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박으로 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부산의 자요 너의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입니다. 자랑스러운 동역자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이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입니다. 혹시 자랑스럽다는 말이 조금 좀 무색하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꼭 기억될 만한 말씀,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 좀 나눴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에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사람의 공동체인가 라는 부분들이 표가 난다라는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나누었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공동체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의 30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주에 꽤 오랜 시간 나눴는데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그 구원의 뭔가 불확실성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전신갑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왜 전신갑주에서 이 구원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고 표현했을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구원이 흔들리면 또 구원이 우리들에게 뭔가 의심이 생기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투구로 비교한 것은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도구인 것이죠. 머리가 깨지면, 머리가 상하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결정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에서 함께 배우고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을 하루하루 이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견고하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켜야 되는 태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원망과 시비 없이 나아가는 것.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빛을 드러내며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특별히 밝힌다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힌다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횃불을 꽉 잡고 앞으로 내민다는 뜻이죠. 생명의 빛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에 비친 횃불을 손으로 꽉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어떤 빛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복음의 빛이 들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꽉 잡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섬김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순전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관제로 부어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제가 무엇이냐면 고향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언제 어떤 때에 사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뿌려질 희생의 피가 너희들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너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가운데 더해졌으면 좋겠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공동체의 예배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입각한 바른 삶을 산다면 내 삶을 기꺼이 희생해도 괜찮다. 마치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처럼, 그 붉은 포도주처럼 내 피가 어느 곳에서 팔팔팔팔 쏟아져도 좋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볼 때, 자신의 처지를 빌립보 교회 공동체들에게 알릴 때 절대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리더인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 대단한 목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가 되고 싶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곳 가운데 계신 교육자님들, 또 특별히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기꺼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소원한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의 순전한 가치들을 위해서 내 삶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리더로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순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전제로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재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콸콸콸콸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전한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6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주신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기꺼이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 가운데 리더로 부름받은 형제자매들이여, 전제로 부어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2명의 동역자를 언급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믿음의 선친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후계자였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디모데, 그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정을 알리고 너희들의 사정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안위를 얻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깊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24절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공동체에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늘 나눠왔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디모데를 보낼지 안 보낼지, 또 내가 너희들의 공동체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것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네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이 유력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네로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네로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나는 네로의 군병 가운데 묶여있지만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내가 빌립보 돌아갈 수 있을지 돌아갈 수 없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로마 황제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다면 우리는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안에 끊임없이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면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 나는 로마의 죄수다. 황제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디모데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네로는 정말로 변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 모든 게 다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다면 이런 편지를 쓰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네로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었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은 상식이라는 차원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식이, 수없이 많은 일상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의 통치자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여러분, 그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가 삶에 바쁘고 삶의 여러 가지 일상들 가운데 허덕허덕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우리들의 삶의 상식이 마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바쁜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생각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양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 내 삶에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들, 상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안위를 전달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갔다 오라는 이 권면 앞에 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 갔다 오거라 라는 고백을, 그런 명령을 우리들이 듣는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구장님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구에 있던 한 형제, 한 자매가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하는구나. 부산에 내려가는데 그 부산에 내려간 형제 자매들이 참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나한테 들려오는구나. 내가 그 형제 자매에게 우리 교구 소식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 교구에 좀 나눠주면 좋겠다. 전화도 안 받는 것 같아. 잠수를 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주소 하나 줄 테니까 부산을 좀 갔다 오너라.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네가 좀 부산에 갔다 올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고 해보시죠. 철야 예배 끝나고 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정동 목사님이 부흥교구의 형제를 하나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흥교구의 그 말을 들은 형제가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미쳤어. 부산이 어딘데 갑자기 나한테 그 형제 찾으러, 그 자매 찾으러 부산을 갔다 오라는 것이야 라는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디모데는 아멘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빌립보 교회를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치안이 그렇게 안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8절에는 당시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산까지 KTX를 타고 금방 번개 치듯이 3시간 만에 쿵쾅쿵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여행의 위험들 가운데도 디모데는 순전하게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답게, 사도 바울의 아들답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먼 거리를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한 뜻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나에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소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에 도전을 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주변에 많은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연단 앞에, 이 시험 앞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당시의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들렸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소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기꺼이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복음 앞에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헌신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전한 헌신을 감당하는 형제자매들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일했을 줄 압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일을 하다 보면 잠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일꾼들 찾기가 쉽지 않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꾼들은 정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보석같이 빛나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죠. 에바브로디도의 뜻은 이렇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미스터 차밍, 매력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좀 고백해 보실까요? 에바브로디도요,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비웃듯이 고백을 하고 계시네요. 매력적인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했냐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미스터 차밍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동역자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동역자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세워져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같은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되 서로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값 주고 바꾸신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의 적을 향해서 돌진하고 싸우는 하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라는 공통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을 우리가 하면서 이 네 가지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함께 서로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로의 쓸 것을 돕는 자, 서로의 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공급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을 이렇게 한번 꿈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또 우리 안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은 있지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 안에 세상과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있지만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군대로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조력자로서 함께 서로의 동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동역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과 27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정말로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뜻이라고 당시 있는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고 함께 그곳에서 동역을 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죄인의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죽을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의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기꺼이 빌립보 교회로 가기를 원했고 그 아파하고 죽을 뻔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존귀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를 존귀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동역하는 너희들 각자가 각자를 서로 존귀 여기라는 말과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역자의 귀함을 알아라. 너희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의 존귀함을 알아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라는 고백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동역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나누면서 7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진실한 동역이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디모데와 같은, 우리가 먼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누군가를 위해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르스의 형제자매들이여, 디모데로 오늘 서시길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배우는 참된 기쁨 총 7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2장을 마무리하면서 7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다. 세 번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진실한 동역이 기쁨이다.